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입추였다는데 아십니까? 네, 정말 신기하게 어제부터 살짝 밤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잘 맞을까? 네, 자 이제 에어컨 없이 잘 수 있는 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욥기 오늘 4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네, 이제 어느 교회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일은 지나갔는데 수술은 잘 끝났고 또 길었던 분쟁도 마무리됐고 생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함께 마음 졸이던 사람들은 이제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다 회복되었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본인은 압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에는 흉터가 남아있고 가장 어려울 때 곁을 떠난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밤을 혼자 견뎌낸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다시 웃다가도 먼저 떠난 사람 때문에 문득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벌써 웃어도 될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니. 회복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 회복의 문 앞에 서니까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이런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전과는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인가? 네, 욥기의 마지막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욥기 42장은 하나님이 폐허를 지우지 아니하신 채 그 폐허가 욥의 마지막 주소가 되지 못하도록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스토리 및 배경 설명. 네, 지금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한 뒤 장면은 다시 욥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 이제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집이죠. 욥의 집은 마당에는 오래 밟히지 않은 흙이 남아 있고 또 집안 식탁에는 빈자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의 문이 열립니다. 욥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예전에 욥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뒤따라온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 안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사람들은 욥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욥 앞으로 밀어놓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물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욥의 손에 선물을 놓아줍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각 사람이 캐시타라고 하는 것 하나. 이게 뭐냐면 은세겔, 한세겔 같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가끔씩 나타나는 단위가 있죠. 그런 은화나 동전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건넵니다. 욥의 손바닥 위에 작은 선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욥의 들판에는 다시 가축대가 불어납니다.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가 됩니다. 소 한 결이가 2마리가 한 단위니까 1,000이니까 2,000마리죠. 목자들의 외침,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판을 가득 채웁니다. 또 집안에는 다시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7, 딸 3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방과 마당을 오가며 자랍니다. 욥은 그들의 키가 자라고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특별히 세 딸에게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게렌 합북입니다. 세 딸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알려지고 욥은 그들에게 오라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와 배경 설명인데요. 이제 이 장면들 속에 있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욥의 식탁을 다시 여셨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네, 본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12절에서 2배로 불어난 가축의 수가 나오기 전에 지금 11절에서 먼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양 14,000마리 줄줄이 이렇게 하기보다 그거 먼저 한 끼의 식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통장의 숫자가 채워지기 전 비어있던 의자에 사람이 앉는 장면입니다. 19장에서 욥은 형제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으며 또 한 집에 사는 사람들조차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고 탄식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고난은 욥에게서 자녀와 재산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던 문을 닫아버렸고 함께 먹던 식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42장의 첫 회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어오고 욥의 고난을 멀리서 평가하던 사람들이 이제 같은 방 안에 들어와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욥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기 위로하다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나함이 쓰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회개하나이다 할 때도 같은 말이라 그랬죠. 숨을 후 내쉬는 의미가 원래 원어적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2장에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도 나함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러나 이 세 친구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욥의 고난을 그 이유를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설명은 판단이 됐으며 이 판단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기 마지막 42장의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무슨 훌륭한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위로하였더라고 했을 때 그들의 행동만을 기록합니다. 왔고 함께 먹었고 함께 슬퍼했고 위로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내놓고 갔다. 형제자매 옛 지인들이 각각 캐시타 하나 금고리 하나를 내놓았다 했죠. 욥이 고난 전 많은 사람을 도왔고 또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총액이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다시 생애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종잣돈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회복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지인과 친지들은 하나님께서 여신 이 회복의 문으로 들어와 자기 시간과 눈물과 재물을 그 방 안에 놓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받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이 막힐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작은 것 하나를 손 위에 올려놓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욥기 전체를 이제 다 봐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죠. 위로는 고난의 뜻을 대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또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도 설명만 앞세우다가 결국 욥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실을 지우지 않고 욥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셨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네, 욥기 처음 1장과 마지막 42장의 가축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정확히 2배입니다. 양 7천이었던 것이 14,000으로, 낙타 3천이었던 것이 6천으로, 소 500겨리는 1000겨리로, 암나귀 500은 10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녀는 20명 아닙니다. 다시 10명입니다. 이 차이는 성경이 사람을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죽은 10명의 자녀는 새로 태어난 10명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간 아이의 생일, 목소리와 자리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집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겠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먼저 간 아이들의 기억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새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다 먼저 간 아이의 얼굴이 놀랐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일상 차리면서 오래전에 멈췄던 그 생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회복된 집이라고 해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욥의 회복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다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라면 다시 아이를 안아주는 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면 다시 잃을 수 있죠. 기뻐하면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둡니다. 또 미래를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깊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이 자라는 시간을 지켜보고 장차 받을 유업까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 때문에 다친 마음을 다시 여는 능력입니다. 다시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시 품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웃는 순간에도 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먼저 떠난 사람에게 미안한데, 그러나 새 기쁨은 옛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사랑했던 바로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과거를 지워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기억은 남았지만 욥의 상처가 그의 미래를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매끈한 손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그대로 내미십니다. 이렇게 부활은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품은 몸이 더 이상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흉터는 남아도 흉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빈자리는 남아도 빈자리가 집 전체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가장 분명한 표지는 내 눈물이 완전히 마르는 날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날에도 다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욥의 가장 큰 복은 가축이 갑절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된 욥의 집을 이전보다 더 넓게 만드셨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기의 마지막에서 뜻밖에도 아들 7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딸의 이름은 하나하나 불립니다. 여미마는 햇살이란 뜻이고 또 구시아는 계피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렌 합북은 화장품을 담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들은 햇살, 밝음이죠. 계피향, 향기죠. 화장품 담는 뿔, 아름다움이죠. 자태를 뽐내는. 그렇습니다. 재와 티끌로 가득했던 집안에 이제 아름다운 이름들이 욥의 세 딸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봤더니만 햇살아, 향기야, 어여쁨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수를 세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여기에 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이 집에서 사라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욥은 딸들을 딸 셋이라는 숫자로만 남기지 않고 한 사람씩 그 이름으로 기억되게 기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름 뒤에 이어집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것 오늘날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지극히 특별한 일입니다. 오라비들, 남자들과 딸이 같은 기업을 나누는 겁니다. 같은 몫으로. 아들들이 있는 집에서는 딸에게 유업을 나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때만 일어납니다. 아예 그냥 아들도 없는 가정에서 그 딸들의 소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에돔 족속이라서 이런 5세 율법의 적용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특별한 관례입니다. 상속 관례 중에. 자, 그렇다면 욥은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31장에서 보시면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불평이 생겼을 때 욥이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는요,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 만드시니까 저 종들도 만들었다고. 주인과 종을 한 창조주께서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었죠. 마지막 장에서 그 믿음이 이제 집안의 아들과 똑같이 딸의 유업을 나누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은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재산이 흘러가는 길이 당시 사람들의 전형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 작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었다고 저절로 인품이 깊어지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 뒤에 더 거칠어지고 자기 것을 더 움켜쥐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견뎠으니까 너도 견뎌봐라.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형제가 자기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부드럽게 하고 넓혀줍니다. 자신이 무너져 본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이름 없이 취급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므로 욥의 집이 회복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가축의 수가 아닙니다. 그가 물려줄 유업의 명단이 더 넓어졌다는 사실. 그러니 회복되면 욥을 예전 질서를 그대로 반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고난은요, 이런 새 창조를 만들어내고 이 새 창조는 폐허 위에다가 자신의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
그 집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집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사람에게 자리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묻힐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유업에서 제외되기 쉬운 사람과 미래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문 밖에 손님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함께 가장 가까운 친족, 곧 우리의 고엘이 되어가지고 죄에 팔렸던 우리를 해방시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식탁 끝에 임시로 노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세상 앞에 먼저 보여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확인하는 질문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얼마를 다시 차지했는가? 얼만큼을 내가 다시 얻었는가?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내가 회복된 뒤 누구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이름을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산, 기회를 누구와 함께 아름답게 나누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옛날 잃어버린 것 찾았다 해도 여러분들은 회복된 것 아닙니다. 도리어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더 욕심꾸러기, 더 악만 행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은 욥의 창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이름과 함께 미래로 흘러갔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까닭도 우리만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고 다시 차려진 식탁이 되고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형과 오빠, 언니와 누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욥과 같고 예수님 같은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봅니다. 시작. 한 가지 선행하기, 착한 일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힘내세요라는 말만 보내고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병원 동행, 반찬, 아이 돌봄, 소액 봉투처럼 손에 잡히는 한 가지를 내어놓는 겁니다. 교회는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새 친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의 식탁에 들어와서 캐시타를 내어놓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새 기쁨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기. 우리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상실 뒤에 다시 웃게 되었다고 먼저 사랑했던 사람 잊은 것 아니죠. 새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 시작하고 다시 여행하고 다시 노래하십시오. 기억을 유지한 채로도 미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을 과거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누군가의 자리 확장시켜 주기. 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자리에서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반복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가족의 말을 들어주시고 교회에서는 늘 뒤에 서 있던 사람에게 역할과 책임을 나눠 가지십시오. 재정과 경험과 기회를 다음 세대와 약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회복의 열매는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 그랬죠. 자리에 확장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말씀으로 폐허 위에서도 일어나 다시 사랑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